오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면에 기록되어진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시원한 교회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서면 다들 기대하시는 마음들이 있으셔서 짧게 해야 되는데 내용을 정리해도 줄어들지가 않아서 평소보다 한 3페이지를 더 들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서론 인사 짧게 하고 바로 본론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광림 성도 여러분, 오늘 은혜 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악한 일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세상은 변하지 않고 점점 악한 일들로 또 억울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당장 달라지는 것들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일까? 오늘 출애굽기 3장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맞이하고 있는 출애굽기 3장은 단순히 모세가 소명을 받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붙는 떨기나무의 신비한 사건도 아닙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처음으로 강하게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에서 430년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들이 손님으로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일어나고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노동력이 되었고 벽돌 만드는 기계가 되었고 국가를 위한 소모품들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죽임을 당해야 했고 부모는 자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울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호소해도 들어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이 끝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놀라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은 이야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4마디 안에 출애굽기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마디 안에 오늘 우리의 인생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3가지를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바라보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에 살펴보면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문장 안에서 3번이나 자신을 주어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안다. 구원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왜일까요? 400년 넘도록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들을 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여기 분명히 보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이티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뜻은 같은 동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직역해서 바라본다면 내가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내가 보고 있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다, 한번 이렇게 스쳐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잠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광림의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을 숫자로 바라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노동력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벽돌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셨습니다. 노동이 아니라 눈물을 보셨고, 성과가 아니라 신음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겉을 바라봅니다. 그런 하나님은 속을 바라보십니다. 사람은 성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바라보십니다. 사람은 결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견디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내 형편을 모를 거야.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전에 먼저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말은 이제 행동하시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같이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의 심장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신들은 인간이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신전에 찾아가서 그 신을 만나고 신탁해야만 그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동산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도망갈 때에도 하나님은 베델로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둘러봐도 모래밖에 보이지 않는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주하고 있는 모세는 실패자였습니다. 왕궁에서 자랐지만 지금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40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는 동안 어떠한 일도, 어떠한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왜 광야였을까요?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신 것일까요? 광야는 사람의 힘이 끝나는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광야는 모세가 왕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메마르고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광야 같은 현상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광야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보았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보았다. 이 한마디가 출애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일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무너뜨릴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한마디면 바로 왕궁도 무너뜨리실 수 있었습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셔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시고 성도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이루어짐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자마자 모세는 즉시 반응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질문은 겸손의 표현이기보다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는 고백입니다. 사실 모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도자가 될 조건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합니다. 제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모세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도 수없이 같은 질문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수없이 같은 질문을 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제 믿음이 너무나 나약합니다. 제 형편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늘 자신을 바라봅니다. 내 경험을 바라보고 내 실패를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 나이를 바라보고 내 건강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제 경험을 볼 때, 제 상황을 볼 때, 제 판단을 볼 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의외의 질문을 답하시고 계십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문장으로 대답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모세의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강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신을 믿으라라고 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까? 여호수아가 강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칼이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돌이 좋아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갑옷이 좋아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살아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자보다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새 친구가 풀무불에서 살아난 이유도 같습니다. 불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불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경의 승리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내 능력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가장 큰 선물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10가지 재앙도 아니었습니다. 홍해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선물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반석에 물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만나를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과 함께 걸었을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기까지 걸어온 것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수없이 넘어질 일들이 있었습니다. 포기할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능력을 계산하지 말아라. 내 임재를 믿어라. 내 형편을 보지 말아라.
나를 바라보아라. 사랑하는 광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놓여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사명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먼저 문제를 없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이 약속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도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십자가도 부활의 문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은 환경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며 그분의 약속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한 가지 질문을 더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 질문은 단순한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당시의 이름의 존재를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이름은 그 존재를 표현하는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과 권위와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질문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를 의지하며 갑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불처럼 나타나셨는데 제가 누구를 의지하며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도대체 어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지금 바로와 맞서야 합니다. 애굽은 당시 세계의 최강 제국이었습니다. 군사력도 경제력도 문명도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 늙은 목자를 보내십니다. 볼품없는 이 늙은 목자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볼품없는 저를 보내시는 제가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저를 보내십니까? 제가 사투리가 약해서 아따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아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깝깝합니다. 이런 연약한 사람을 보낸다라는 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계시를 선언하십니다.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나는 나인 자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나는 언제나 존재하는 자다. 나는 항상 동일한 자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광림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만 합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우리는 공기를 마셔야 살고 물을 마셔야 살고 음식을 먹어야 살아갑니다. 여러분, 돈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건강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흔들리면 우리도 매우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존재를 공급받지 않으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하나님은 어제도 하나님이셨고, 오늘도 하나님이시며 내일도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셨고 홍해를 가르실 때도 하나님이셨으며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이셨으며 오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변합니다. 경제가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친했던 사람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든든했던 것들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세상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환경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위에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앞으로 수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도 흔들릴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도 흔들릴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합니다. 결심했다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뜨겁다가도 식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처럼 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서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흔들렸습니다. 이삭도 흔들렸습니다. 야곱도 흔들렸습니다. 모세도 흔들렸습니다. 베드로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흔들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소망은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하나의 약속을 주십니다. 12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증거를 먼저 보여주고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순종하면 증거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먼저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응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가라. 내 약속을 붙들어라. 그러면 내가 함께한 증거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진 뒤에 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돈 것이 아닙니다. 먼저 돌았습니다. 굳건하게 서 있음에 그들은 그 성을 돌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목적지를 알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음성에 반응하여서 말씀을 믿고 떠나갔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광림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해되지 않는 길을 걷고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을 겪는지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광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분명히 바라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임재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붙드신 것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도, 교회를 세우신 것도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변해도, 환경은 변해도,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변하는 세상 위에 세우지 말고
영원히 변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위에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광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며 이 네 가지의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며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보았다. 여러분의 눈물도, 여러분의 수고도, 인내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내가 들었다. 말로 드린 기도, 눈물로 드린 기도, 탄식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내가 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의 무게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나눈 설교의 제목이며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 하나면 충분합니다. 미래를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보다 약속을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담대히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광림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약할 때 강한 대신에 함께 찬송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함을 기억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주 안에 있는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